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수요 예배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뭐뭐뭐뭐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땡땡땡이다 라고 할 때 이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한 편인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무엇무엇이다, 하나님은 땡땡땡이다 할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 맞습니다. 예, 조금 약하긴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저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이시다라는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듣거든요.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무엇을 위한 사랑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경제나 전쟁이나 뭐 기근이나 뭐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이념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문화, 뭐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요, 단 하루라도 평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남을 속이고 남을 배신하고 남을 미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은 평안이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시작은요,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기는 이 엄마의 품에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랍니다.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도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아이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문제는요, 사랑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늘 멋진 사랑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유행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보면요, 다 사랑에 대해서 다룹니다. 뭐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내 새끼의 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옛날의 프로그램이지만 뭐 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뭐 솔로 지옥이나 뭐 이혼 숙녀 캠프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TV를 잘 안 보시나 보네요. 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의 모티브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만족의 사랑입니다. 자기 만족의 사랑. 그러니까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받지 못해 결국에는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삶이 어렵습니다. 또 삶이 힘듭니다. 사랑이 참 쉽지 않게 됩니다. 왜냐? 상처를 받거든요. 아픔을 당하거든요. 또 마음이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랑의 문제로 인해서 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그렇죠.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사랑이 부족해서 깨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어서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채워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채움을 받고 공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이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불만, 불평으로 결론짓습니다. 서로가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원하는데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늘 조건적입니다. 왜냐? 받기를 원하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입니다. 받으면 주기를 원하고, 내가 더 주었으니 상대방은 배로 더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것보다 곱하기 2배, 3배, 4배 이렇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사랑에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은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채워야 될 부분을 사랑으로 채워야 될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것들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을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결국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엄습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장래와 진로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내 미래와 또 이 장래에 대한 모든 미래의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두려움은 뭐냐?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인간이 가지는 진정한 두려움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입니다. 심판. 모든 인간은요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무언가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 권력,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로 인해 중독이 되거나 쾌락을 원하거나 아니면은 이성을 숭배하거나 자기 자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을 안 섬긴다 하지만 나는 나를 온전히 섬기고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안에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모두가 다 경험합니다. 필연적입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생각하고 예측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우주를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은 너무나 커집니다.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인간이 이 우주의 장엄함을 맞이할 때 느끼는 감정보다 더 큰 감정을 죽음 앞에서 느끼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심판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온전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랑이 뭘까요? 온전한 사랑. 세상 그 어디에서는 이 사랑에 대한 진정한 답,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란 절대적으로 무리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사랑에 취해 있는 우리 리엘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여러분 찬송가 304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크고 넓고 높은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닿을까? 그러니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하나님 고유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대에게 끌려가시기 전에 오늘 밤에 모두 나를 버리겠다고 하시는 그 이야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당찬 고백을 칭찬해 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 끌려가실 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주랭랑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도망친 상태에서 바깥 뜰에 앉아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요. 그런데 부인할 때마다 그냥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70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7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72절을 보시면 맹세합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좀 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늘어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모른다고까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4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74절 이 3번째 마지막으로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인해도 부인한 게 아니라 이 부인이 점점 더 부정적인 반응으로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계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째 부인할 때는 아예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이 질문을요 3번이나 동일하게 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하고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가늠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온전한 사랑이 베드로를 건져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둬두십니다. 사랑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랑 안으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에는 이 공백이 너무나 큽니다. 아픔이 너무나 큽니다. 외로움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끊겨진 이 관계,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너무나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 구멍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또 채울 수도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모아도 잠시 잠깐입니다. 내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놀고 먹어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 분에게 가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에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완전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마다 사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지는 곳마다 사랑을 만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태생적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 그 이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그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세상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기브 앤 기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계속 줍니다. 항상 줍니다. 매일 줍니다. 늘 줍니다. 그것도 많이 주십니다. 넉넉히 주십니다. 부족함 없이 주십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조건을 따집니다. 기준을 따집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납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 그 자체로 그냥 사랑하십니다.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랑의 결정체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다 거짓된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오히려 남을 죽입니다. 자신이 죽으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공상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전부를 주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네.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고린도후서 13장이 나왔네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 그러니까 이 사랑장 안에 뭐가 나타나 있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어붙은 우리를 녹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합시다.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지 마십시오. 거짓 사랑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내어주십시오.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물질을 내어주십시오. 마음을 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제 곧 행복나눔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있으실 텐데 그 영혼을 위해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이 행복나눔 축제가 그냥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결국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게 바로 행복나눔 축제이고 전도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시고 한번 위로와 격려의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남겨보십시오. 작은 기프티콘 선물도 좋습니다. 혹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 물질, 마음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주위의 영혼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귀한 사랑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또 고백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2절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3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찾아 살아가지 않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마다 그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간구하며 갈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도와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마다 우리가 완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완벽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완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우리가 중독되고 우리가 빠져들고 우리가 그것을 섬기며 나가는 인생 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추구하며 갈구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본들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 열린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사직동과 또 부산과 이 대한민국 모든 정력 가운데 우리 열린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온전한 사랑을 질러보내고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열린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영혼들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귀한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린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귀한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영혼들 사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갈망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찾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귀한 열린교회가 진정한 사랑을 증거하며 진정한 사랑을 흘러보내며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영혼,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 경험할 수도 없고 사랑을 모르는 우리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 사랑을 갈구하는 영혼들, 사랑에 갈급하는 그 영혼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귀한 열린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영혼들과 우리 열린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